할렐루야. 우리 수요 복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11월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예배 가운데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그 역사와 또 거기에 순종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와 또 성령님의 은혜의 삶, 은혜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그 사도행전, 그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러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세심하게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 누구인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하는 과정 중에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집회 장소를 제공할 만큼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 때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서 당시 제자들과 상당히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여행에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어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본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거명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명되는 순서에 따라서 소개되는 그 무리 또는 그 집단에서 리더십이나 영향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나바는 가장 먼저 소개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고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교사 중에 가장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석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소개된 사울도 예언자와 교사들에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그 소개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개된 사람들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 사람이 따로 선별이 되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당시의 거짓 예언자, 마술사였던 엘루마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 요한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요한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 요한입니다. 이 그런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불쾌한 경험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나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영적 순서대로라면 누가 가장 충만해야 됩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에서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장 2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또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마다 바나바를 먼저 앞세워서 소개하고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따로 떼어 놓아도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마가 요한이 갔으니 그곳에서의 리더는 마땅히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 엘루마를 치리하는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보고 총독도 놀라게 됩니다. 그 사실을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마가 요한은 그 일행에서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8절에서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3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가 요한이 왜 일행을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앞뒤의 정황을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술사 엘루마 사건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에서 바울로, 사울로 바뀐 것입니다. 13절 말씀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거짓 예언자 엘루마를 물리치고 난 다음, 그를 치려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기록하고 있는 13절 말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심지어 거론조차 하지 않고 그 일행이라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마술사 엘루마 사건 때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 컸었고 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 또 모든 것이 바나바를 앞질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소에 숨어지고 있던 사울을 찾아서 천거했던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장본인입니다. 사울을 세워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도 하죠. 제자가 스승을 앞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다른 실마리는 바로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을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있던 마가 요한, 사울을 전거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줬던 사람인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마가 요한,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엘루마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가 아닌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가 요한의 심경. 물론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어떤가요? 자기의 사촌 바나바를 이기고 리더가 된 그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가 요한이 이 사건 이후에 하필이면 이 사건 이후에 혼자 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후에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 일로 자기 스승격인 바나바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9절 말씀,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다툼의 그 원어적 의미는 날카로운 의견 불일치 혹은 격렬한 말다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로 인해 매우 심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자 죽음을 불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바나바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맞지 않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모습. 사실 우리 믿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나 회의를 할 때 이런 모습은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말다툼까지 하는 것 잘한 겁니까? 실수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에 맞추어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동력자까지 한마음으로 품으면서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다고 다투고 돌아서서 헤어집니다. 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야, 그 사도 바울도 이랬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웠단 말이야. 참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보는 모습도 있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을 하시는구나.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실수와 잘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기록한 서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을 알고 있고 또 마지막 로마행까지 포함을 하면 4차 전도 여행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이 시기 때마다 그의 서신서를 기록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 이 서신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총 4번의 시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기 서신인데요. 초기 서신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집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중기 서신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쓰여지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서신은 로마행,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집거하면서 이태 동안 전셋집에 살면서 그때 기록된 후기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앳빌골몬이라고 하는 옥중 서신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쓰여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정리하면, 시간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기 서신,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형식이 있죠.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누구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와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빕니다. 라는 등의 안부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의 형식이 철저하게 깨져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인사 없습니다. 이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라 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그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쟤 뭐야? 쟤 사도 아니야?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희들이 뭘 아느냐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아주 먼저 강하게 피력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헛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마무리되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도성을 따지고 있다고? 내가 사도로 의심된다고? 딴 말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것들아.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고 아주 완곡한 표현처럼 번역되었지만 실상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쨌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축복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를 박박 갈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무엇인가요? 그가 초창기 때 막 전도 여행을 했을 그 당시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깊이 빠져 있어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본 것입니다.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나간 것이죠. 특별히 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밤빌리아에서 자신을 떠난 마가 요한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와 일치합니다. 어땠을까요? 어쭈? 나를 떠나?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를 떠난다고? 나의 리더십을, 나의 사도성을 너도 의심하고 있구나.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데 지금 나를 떠난다고? 그래, 두고 보자.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은 달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과는 함께 사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심한 말다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저도 잠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동료 직원들에게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혁중 씨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아요. 늘 좌우 안 보고 앞만 향해 돌진해요. 이러면서 경주마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지. 그만큼 당시 저는 아주 목표 지향적이었고 결과 성과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없지 않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사역만 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주위 사람들이 받게 될 상처와 아픔, 그런 것을 돌볼 여지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아, 그렇구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역시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야 돼. On my way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까? 다툴 때 다투더라도 자기 갈 길은 잘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며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의 그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리더십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디모데와 함께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신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는 영향력 있는 동역자였고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그를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시며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행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그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초기 서신에서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이긴 하지만 전혀 편지의 형식을 띠지 않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기, 후기, 말기로 갈수록 그의 서신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기 서신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에서도 안부 인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 드디어 7명의 구체적인 이름과 그들의 집안과 형제들에게 상호 안부 인사를 묻는 안부 인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았습니까? 사도 바울 안 참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자신하고 의견 안 맞다고 말다툼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기 서신인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기록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3개의 창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혜의 창가, 그리고 은혜의 창가, 사랑의 창가입니다. 이 창가 속에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창가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무려 35명이나 되는 구체적인 이름과 가문이 기록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박박 깔면서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한 절로 안부 인사를 마무리했던 그가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27절 전체가 안부 인사를 묻는 장입니다. 서신서 한 장을 통째로 안부 인사만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며 이 모든 사역이 자기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사역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의 삶이 이제는 옆을 돌아보며 자신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됨을 그것을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인가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동력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자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명이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묻는 그 사도 바울의 처음 초기 서신을 적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만을 알았지만 동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깨닫게 하시면서 그를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로마에 머물면서 셋집에서 머물 때 그때 기록한 서신서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지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후기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 디모데후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에베소서에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론입니다. 예정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로 기독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한 빌레몬서,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도다! 라고 말했던 그 사도가 빌레몬서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야기합니까? 나이 많고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서 한 장을 왜 쓴가요? 종된 그 오네시모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쓰는 겁니다. 다른 어떤 로마 시민권자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제역가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라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아까 바나바와 말다툼하고 싸웠던 그 바울이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또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싸움이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파 싸움. 서로 화해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바나바와 자기는 말다툼을 해놓고 가능한가요? 그 초기 때만 생각해도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썼던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어떤가요? 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쓰는 목회자의 그 윤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바나바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윤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 혼자 이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동역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또한 자신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실제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실수조차도 그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은 큰 위대한 사도로 보여지지만 또한 그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간섭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가 하나하나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진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친히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다윗의 말년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한 처녀를 찾아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녀 아름답고 젊은 여인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열왕기상의 이야기 5절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딱 떼어버리고 그냥 없어져도 전혀 열왕기상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 엎드려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그냥 내팽겨쳐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마가가 누굴까요? 바로 쌓았던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그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합니다. 바로 여기 등장한 마가가 오늘 본문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소개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본문만 봤을 때는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했던 그런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며 그들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빚어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며 점점 그들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동역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가 요한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것이죠. 바울도 변화했고 마가 요한도 변화했습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나바의 사촌 마가라고 기록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바나바와도 화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며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계획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다듬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때 대학 시절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 가장 좋아하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저의 모든 허랑방탕을 합리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뒷부분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앞부분의 말씀은 간과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엉망이었을 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